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5일 연중 제32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빈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곧 주의 깊게 탐구하였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제1독서인 지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무지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신이라고 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우둔함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정신을 빼앗겨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음을 한탄합니다. 이런 모습은 노아의 홍수가 닥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잘못으로 파멸을 겪게 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닥쳐온 심판이라는 현실을 끝내 직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롯이 소돔을 떠나는 그날까지 세상 끝이 절대 오지 않으리라 여기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해가 뜨리라는 믿음으로 언제나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느님의 심판이 닥칩니다. 홍수가 닥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자꾸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는 과거의 발목이 잡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하느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사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냥 현실에 맞게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 심판의 날에 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풍요롭고 자유롭고 마냥 즐거운 이런 거를 누리다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되돌아가야 함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그 아픔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또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비록 이런 아주 풍요로운 세상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감각적으로 그저 몸이 느끼고 따라가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물론 편하겠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므로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는 않다는 거.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또한 큰 상을 주실 거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님 말씀 되새기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20살 얼마요? 20대 초반 그때 사랑니를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마취를 한다 해도 그 아래의 사랑니는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 뽑는 과정이 힘들거든요. 마취를 해도 사실 고통이
상당히 많이 느껴졌어요. 잇몸을 절개하고 또 뼈를 절개해서 뼛속에 묻혀있는 누워있는 이를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뽑아 하나씩 꺼내내는 거거든요. 뽑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린 시절에 상당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막 여기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뚝딱뚝딱 쿵쾅쿵쾅 눌리고. 근데 아마 이 시간도 끝날 것이다. 이 시간이 끝나면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만, 되새김으로만 저를 이렇게 세뇌시켰던 것 같아요. 정말 얼마의 시간이 끝나고 마치 여기에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고통을 잘 참아냈더니 정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힘들고 고난 속에서 남들처럼 세상 속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면서 그저 감각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걸 참아내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 어제 제가 차동엽 신부님의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걸 늘 잊지 마시고 또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